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중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로 우란분절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불교 명절입니다. 이날은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식의 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집에서 정성스럽게 백중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백중절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아기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어 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력 7월 15일에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법회를 열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니 정말로 어머니가 아기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란분절의 시작입니다.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라는 뜻으로 조상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날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들의 복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자식에게 복이 되고 가문의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집에서 백중기도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공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양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쌀밥 한 그릇, 맑은 물 한 잔, 과일 몇 가지면 됩니다.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이 담긴 소박한 공양이 더 값집니다. 향이나 촛불이 있으면 켜두시고 없으면 마음의 향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조상님들의 사진이 있으면 모셔두시고 없으면 마음속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하십시오.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법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옷을 입어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 좋습니다. 하루 중 마음이 가장 고요한 시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권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깊게 호흡하며 일상의 잡념을 내려놓으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업을 부처님께 참회드립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일, 형제자매와 다툰 일,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들을 모두 참회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특히 조상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십시오.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조상님들을 잊고 살았던 것,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일들을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도 참회해야 합니다.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들,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들도 참회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시간입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 그리고 스님들인 승보를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삼배를 올리며 삼보에 귀의한다고 다짐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려보겠습니다. 준비한 공양물을 조상님들께 바치며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이 공양을 받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희를 낳아주시고 기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실 때는 단순히 음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공양을 드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값비싼 음식보다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공양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물 공양을 올릴 때는 조상님들의 목마름을 달래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맑고 깨끗한 물처럼 조상님들의 마음도 맑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자식들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식복이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식복입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공부도 잘하되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를 섬기며 조상님들의 은혜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장차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백중기도와 함께 마음을 닦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수행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날숨에는 내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두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잡념도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잡념이 생깁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지는 않을까, 공부는 잘할까, 좋은 사람 만날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이런 걱정들도 자연스러운 부모 마음이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도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비심을 키워보십시오. 먼저 내 자식에게 자비심을 보내십시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시오. 그 다음에는 다른 집 자식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모든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마칠 때는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잠시 앉아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이 평화로운 마음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돈이나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덕은 평생 따라다니는 재산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자식에게 어떤 덕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는 효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을 다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정직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떳떳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는 자비심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복도 따라옵니다. 넷째는 인내심입니다.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식을 가르칠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도 따라 배웁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은 다르면 자식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무작정 혼내기만 하면 자식의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자식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단점만 지적하지 말고 좋은 점을 키워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자식을 믿어주십시오.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백중 기도문을 올려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백중절을 맞아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지으신 업장이 모두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상님들께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어 연꽃 위에 화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가문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대손손 덕망 있는 사람들이 나서 가문을 빛내기를 기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큰 병이나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뜻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함께 갖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머리만 좋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도리어 해로운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빠집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직업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후손을 남기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자식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승려가 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본받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기원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삼배 올립니다. 이제 오늘 올린 기도의 공덕을 회양하는 시간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복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복받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입니다. 오늘 백중기도를 올린 공덕을 먼저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좋은 곳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저희 자식들에게 회양합니다. 자식들이 이 공덕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저희 가족 모두에게 회양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며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회양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회양합니다. 자식 걱정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들이 모두 잘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회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회양을 마치며 다시 한번 삼보에 귀의한다고 다짐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선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백중기도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인사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로 무사히 보내게 해달라고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께도 안부를 여쭈어 보십시오. 식사하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음식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 요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상님들의 은혜까지 생각하며 감사히 드십시오. 자식과 대화할 때는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부터 내지 말고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자식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 만날 때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대하십시오. 남의 험담이나 뒷말을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선한 일을 했는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매주 한 번씩은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에 갈 수 있을 때는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경전이 아니더라도 쉬운 법문집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가르침들을 알려주십시오. 백중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물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과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뜻이 있고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으면 고마움을 모르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어려움은 자식을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조상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문을 이어오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현재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 가족, 집,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나눌수록 복은 더 커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우리의 본래 마음뿐입니다. 오늘 백중기도를 마치며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기도는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가피와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대대손손 복이 끊이지 않고 덕망 있는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백중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